오늘은 1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소명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나는 아내와 남편의 이제 책임감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내가 이제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소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직무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저는 소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책임감이 소명감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세상의 그런 직무에는 소명의식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답을 들은 사람이 소명감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대통령을 해야 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목사를 해야 되는가? 목사를 할 때 다 소명감을 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명감이 없으면 목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명감이 없으면 어려우면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요즘에 신학교를 가서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명감이 없이 학교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하면 거의 답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목사가 되려고 하죠? 왜 신학교에 왔죠? 그러면 제가 학교 갈 때는 하나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 대답을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왔죠? 그러면 여기 오는 것이 좋아 보여서 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대답을 못하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 현장에 막상 왔을 때 소명감을 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명감이 없이 목사가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무에 소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명감 대신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했냐면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나를 세우고 나를 성취하는 그 문제, 그런 것이 우선감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냐? 꼭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성취하는 것이, 내 직업을 통해서 나를 성취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냐? 좋죠.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성취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직무를 감당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부정과 부조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나를 성취하는 것이 공적인 이익과 공적인 어떤 성취, 공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것과 똑같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공적인 이익과 반대되는 나의 자기 성취가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직무를 국가 민족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민족은 손실이 되더라도 자기만 성취하겠다는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를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소명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직무를 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뭘까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번 그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왜 주셨을까? 왜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출석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한 번씩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답이 나의 소명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소명감을 위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소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신 거예요. 33년의 삶 가운데서 30년은 준비하고 3년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 자기의 소명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를 하시면서 자기의 소명의 그 일들을 이뤄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이 외침이었어요. 외침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신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과 이 메시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메시지대로 해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의 일들이 이 메시지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면은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놓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럼 죄인이란 말인가?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를 할 때 전도지에다가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 문장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분이 거기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건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죄가 없는데 자꾸 교회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나 이거 따지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해롭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가정생활하면서 나는 내 아내 몰래 내가 아내한테 양심에 꺼린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녁에도 신호가 빨간불이면은 저는 섰다 갑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저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는 선생님이 말하는 죄의식하고는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시는 죄에 대한 것은 형법, 그리고 민사법,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저는 믿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죄를 범한 적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속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일들, 죄악에 대한 계획, 죄악에 대한 생각, 여기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범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죄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 때 내가 누구에게 신체적 가해를 한 적은 없어도, 결과가 나타난 건 없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벌써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누가 미워서 마음속에 그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 뭔가 나도 한 방을 날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갈등이 없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내가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저한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으로 죄라는 것을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느낄 때 그분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납득을 하고 알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셔야죠. 선생님 가까이에 있는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가시기로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셨어요. 회개하라고.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돌을 던져도 회개하라는 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은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을 가져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만둡니다. 인생의 소명감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하고 그냥 탈탈 털어버리고 나가봅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럴 줄 몰랐다. 난 이럴 줄 몰랐다. 가정생활에서는 저는 사랑은 소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소명감이다. 상대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린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소명감을 가진 사랑은 그 실망이 왔을 때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실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오면 다 바닥을 드러내는데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가정도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연약한 것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소명감이죠. 부부의 소명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벼랑으로 밀쳐버리려고 그렇게 테러를 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싫은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소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던지셨던 메시지는 단어가 4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그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기셨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소명감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소명감. 이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 둘째는 전파하십니다. 셋째는 고치십니다. 이제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가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티칭을 하십니다. 조목조목 설명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선포입니다. 이건 설득을 위한 선포가 아니고 그냥 듣는 사람은 귀가 열려서 들리는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반대하고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선포라고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설득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조목조목 성경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께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은 납득이 안 될 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죠. 서로가 진리 문제는 가르쳐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회당의 구조는 성경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당에서의 설교 구조였습니다. 회당에서 같이 율법을 읽고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씀을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회당으로 가신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계속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힐링이라고 하죠. 힐링의 사역을 하셨는데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백성들 속에서 그것을 보시는 대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힐링 사역이 있습니다. 고치시는 사역이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첫째는 티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힐링이라고 해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소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할 때 이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티칭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칭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교회는 힐링도 합니다. 연약한 것을 고쳐주는 기도를 해주죠. 찾아가서 안수기도도 해주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힐링만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힐링, 모든 걸 힐링에 맞추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치는 것만 그 주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역에 있어서 힐링에만 집중하는 그런 균형이 깨진 사역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프리칭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티칭만 하는 교회.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는 뭘까요? 세 가지 중 우선순위는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1, 2, 3번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그리고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것만 하면 안 되고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실 때 24절에 보면은 온 수레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중풍병자. 병자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분량으로 어떤 걸 많이 하셨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시간적 분량으로는 힐링을 많이 하셨어요. 시간적 분량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병자가 나오면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티칭을 하시다가 병자가 나오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병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병의 종류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이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는 질병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고통이라는 질병은요, 특별히 병명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병에는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 속에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이야기하죠.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도 주님께 나왔어요. 육체적으로 아파도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풍병자나 간질병, 중풍병은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중한 병입니다. 간질병도 이것도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간질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굉장히 이건 그 불가능한 병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는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집에서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병이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 기도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전문화가 된 사람이 하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전문화가 안 됐으니까 내 기도를 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예요. 항상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기도하는 거지만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처음 기도하지만 내가 처음 기도하니까 아마 이 기도가 받아질지도 모르겠다. 받아질 수 있을까? 내가 처음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은 응답이 안 됩니다.
처음 하더라도 하나님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고쳐주시고 저희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쫓았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자는 따라다니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더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는 건데 기본은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첫 번째 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자꾸 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듣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주님의 터치를 또 당해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 원하는 것을 내가 주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는 A, B, C, D, E, F까지 다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따라다니지만 F학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F학점.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해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F학점 나오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E를 맞을 수 있고 D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A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다닌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따라는 다니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냥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한마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 한마디라도 예수님과 말을 섞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눈을 맞춰가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중요한 건 찾아오는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액션.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전파하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소명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습니다. 소명감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된다. 소명감에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만 외치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는 소명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명감을, 가정을 위한 소명감을 금년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소명감. 나는 부모로서 가정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자기 역할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역할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방안.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냥 메시지로만 끝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명감은 교회 안에서 또 세워져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고 난 나라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소명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의 소명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나라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소명감입니다. 한 가정도 소명감을 가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도 소명감을 가진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소명감을 가진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위원들, 여러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소명감이 없어지면, 직분자들이 소명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공간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소명감이 있는 부모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명감이 있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쓰고, 소명감이 있는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교회도 서는 것입니다. 소명감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금년 1년 동안에 나는 아빠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나는 남편으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나는 엄마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또 아내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자녀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소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매들도 마찬가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 소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소명감이 있나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이 소명감이 없다면 인생의 목표는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역경이 올 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명감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소명감이 없으면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 이 소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정에서의 소명감, 교회에서의 소명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명감, 이 소명감을 실천하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